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다윗을 좀 한번 조명해 보면서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묵상을 하는 친구들은 이 말씀이 금요일날 묵상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아실 텐데 표정을 보아하니까 다들 오늘 처음 지금 접하는 말씀 같아요. 처음 접하는 5월달 말씀이 이제 시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돼요. 아마 지난주에 다 묵상집을 받은 줄 아는데 금요일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시편 1편은 그 시편 전체를 이제 총괄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편의 전체의 주제가 여기 시편 1편에 담겨져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죠. 150편. 근데 이 150편 가운데 지금 이 시편 1편이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 시편의 이 저자를 보면 처음에도 언급을 했지만 대부분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 다윗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전 성경에 이제 개역 한글판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늘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시편을 이렇게 좀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다윗의 삶이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이렇게 그 힘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삶이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시편 38편에 보면 그 다윗의 심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시편 38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마음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때요? 지금 읽어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했다라고도 하고 마음이 또 불안했다라고도 하고, 심지어 친척들조차,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조차 나를 떠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탄식하고 기력도 쇠하고 신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38편 지금 우리가 8절에서 11절까지 읽어봤잖아요. 근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지금 다윗의 시를 보면요, 정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탄식하고 그런 고백들을 해요. 초반에 고백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하는 때가 많아요. 지금 이 38편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가 정말 상처가 있고 때 피곤하고 또 신음하고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을 오늘 이 38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119편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에 보면 주의 말씀이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달다라고 표현을 해요.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얼마나 그것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치가 있고 효능이 그 최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요 때로는 대적에 쫓기기도 하고 그런 몸도 피곤하고 기력이 쇠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런 마음의 불안함 가운데에 있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삶이 바로 묵상하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묵상이 뭘까요? 묵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상을 어떻게 해야 내 삶이 변화된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낙호에 대한 어떤 생애의 그런 족보상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굳이 이런 책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야 될까라는 생각도 있을 테고 또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다 보면 출애굽기까지는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이제 어떤 율법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도대체 왜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을 거고 때로는 예언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좀처럼 내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그런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이 있는지를 잘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걱정하고 근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와요. 근데 그 말씀으로 살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요. 말씀은 듣지만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세상 속에서 까마득하게 그냥 잊어버린 삶을 살았다 보면 내 앞에 어려운 상황이 오고 때로는 내 앞에 고난이 오면 그냥 혼자 끙끙 앓다가 그냥 주저앉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가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광풍이 몰아치죠. 광풍이 배로 닥치게 돼요. 제자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 제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직업이 어부였어요. 어부였는데 그런 광풍이 온 거에 파도가 큰 파도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부였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한 광풍을 만나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거에 예상을 했을 테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숱하게 그런 상황 가운데 접했을지라도 지금 제자들은 그 보이는 것에 지금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고물에 누워서 자고 계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지 지금 옆에 계신 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함께하심을 잊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잠잠해라, 고요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바다는 잔잔해지고 바로 이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잔잔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면서 또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좀 미루어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풍랑이 일었을 때에 예수님이 과연 이 일을 이렇게 잠잠하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이 위기 앞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매주 최소한 한 번의 말씀은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는 것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는 삶은 분명히 다른 삶이죠. 여러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그 이름만 아는 것과 또 그것을 경험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분을 가까이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무에 달린 사과를 본다고 해서 그 사과 맛을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뭐 사이다 광고를 본다고 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사이다를 따고 그것을 마셔야 그것에 대한 물론 사이다를 마신다고 해서 갈증이 해결되진 않지만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신다고 해서 그것을 경험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과 경험해 보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만으로 그냥 아는 것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삶이 경험되어지는 삶이 얼마나 다른가. 지금 이 제자들이 그가 누구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했거든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런 걸 봤어요. 그런 걸 봤단 말이야. 같이 가면서. 그런데 그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냥 하나의 어떤 기적과 이적이 그냥 무리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냥 놀랄 정도로 그냥 그렇게만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 속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러한 자들을 오늘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묵상은 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지금 이 묵상하는 자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떻게 해요? 물에 가까이 붙어 있을 때, 그렇죠? 나무가 시냇가에 붙어 있을 때 그게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뭐냐면 묵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가까이 있는
나무처럼 우리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붙어 있는 삶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뭐 말씀을 읽고 어떤 느낀 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게 묵상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침에 묵상했으니까 그냥 그리고 이제 끝이야라고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하루 종일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침에 끝났으니까 저녁에 끝날 때까지 그 생각 하나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묵상은 아침에 묵상을 했다면 그 말씀을 묵상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그 묵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이야기할 때 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명상이라는 거예요. 명상. 여러분, 명상이 뭐예요? 명상 해보신 분? 명상. 명상은 그냥 차분한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요가 혹시 해보셨나요? 요가? 요가를 보면 거기서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운동으로는 물론 잘 좋을 수 있지만 이 명상에 그 요가가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명상은 그냥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마음을 비우는 거거든요. 명상은. 그러니까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거를 비우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비우는 거예요. 물론 묵상도 비워요. 비우는 거예요. 근데 비우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비운 곳에 채우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가는 게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런 묵상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에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이 묵상이 굉장히 어색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막하고 이걸 왜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묵상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이게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강박증이 있을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 상황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많고 또 말씀 묵상까지 하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부담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뭐 기도하자고 하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물론 묵상을 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나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를 한 번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왜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안에 부담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는 가요. 내 주어진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힘이 들죠.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도 지키기 어렵고 뭐 학업 가운데 뭐 직장 생활 가운데 이렇게 평일을 보내고 나서 또 주일날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이조차가 여러분들에게 참 피곤하고 힘든 시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봉사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처럼 청년의 시기를 경험해 왔지만 이게 왜 힘들까? 그럼 육체적인 물론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 청년부 때는 본교회에서는 저녁 예배를 드렸거든요. 오후 예배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무슨 오후 예배가 예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나는데 저녁에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는 그래 더 많은 시간을 주일날 보내게 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그 다가오는 마음이 뭐냐면,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들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라는 것,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아닌가요? 물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고 기도도 못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것을 잘못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죠. 진짜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라는 어떤 감동을 주시긴, 근데 그것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전 무시한다는 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거든요.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지, 묵상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묵상은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단지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오늘은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만 갖출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 속에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 자기들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물론 연구했죠. 교육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사단은요 우리가 공사할 때에 하나님 없이 일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마음이 들어와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럼 종교 지도자들도요 자신들의 영광만 드러내기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없는 그런 성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먼저 비워야 될 것들을 비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말씀 봐야지, 오늘 그냥 말씀 가지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채워졌던 것들,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들, 채워져 있던 것들, 다른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말씀 읽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 바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것이어야 돼요. 물론 당장 나타나는 게 없어요. 말씀 묵상을 한다고 해서 당장 나타나는 게 없거든. 당장 보여지는 것도 없어.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신앙 속에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나온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 묵상을 꼭 해야 되는 이유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또 어떤 삶으로 인도하실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그런 삶이 어떤 삶이래요? 복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끈 인생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은 정말 복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들 말씀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나 또 환경이 나를 가로막고 또 사람이 나를 가로막고 때로는 그 환경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은요,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그 공격과 방해온 그런 가운데서도 환경을 탓하거나 또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삶으로 이끄실지 또 어떤 뜻이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은 다윗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말씀 묵상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말씀 묵상이 복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다는 것이 어떤 고난이 없이 위기가 없이 살아가는 것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위기 속에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정말 이끌어가는 삶, 정말 주님이 붙잡아서 이끌어가는 삶, 정말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붙잡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처럼 주야로 말씀 묵상을 할 때에 정말 복 있는 삶, 정말 행복한 삶, 그러한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여러분, 오늘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행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은 주야로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어려움과 때로는 힘듦과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펼 때에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오직 주님께만 모든 관심을 쏟아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와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풀어져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정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형통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일자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안에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공격과 방해에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